지금 이 시간 이곳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알게 하시고 또한 감격해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또한 찬양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만나고 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부르심과 또 우리 형편을 돌아보며 우리를 향한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인지 깨닫고 알고 또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46페이지에 때론 404페이지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다 같이. 내가 올 때에 내가 주로와 가보의 집에 준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오늘은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휴대폰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휴대폰에 보면 저장된 이름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한 1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오랜만에 어떤 사람에게 연락을 하려고 휴대폰을 검색하면서 1000명이나 되다 보니까 꽤나 그 사람 이름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찾아가면서 제가 빨리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바로 연락하지 않고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는 그 이름 앞에 잠시 멈추었던 적이 있습니다. 1000명까지는 다 보지 못했지만 그 이름이 유독 저의 눈에 띄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한 이름은 정말 한 20년 동안 연락이 안 되었던 그런 친구도 있고 또 한 5년 전에 제가 30만 원을 빌리고 아직 안 갚은 친구 이름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이 친구 이름을 보면서 연락할까 말까 도대체 뭐라고 연락해서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아직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고 반드시 때가 되면 그 30만 원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너에게 갚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전해볼까 그러다가 또 지금 형편을 보니까 또 그럴 수 없어서 또 넘어가고 또 한 사람 이름을 보면 왜 이 사람 이름이 나의 휴대폰에 아직도 있지? 이 사람이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이 사람이 연락처가 아직도 안 남아있단 말인가? 라는 의문을 던지고 지워버릴까 말까 그렇게 고민했던 또한 이름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은 정말 장시간 이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정말 제가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만나고 또한 이 사역의 이 축복의 현장으로 갈 수 있었던 어떤 디딤돌이 되었구나. 정말 이 목사님은 어디에 계실까? 이 전화번호 아직도 유효할까?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또 어떤 친구는 보면 비밀이지만 예전에 여자친구 이름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지워버렸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의 휴대폰 속에 스마트폰 속에 저장되어 있고 또한 제가 그 나름의 이름 속에 추억과 또한 결단과 결심 또 미안함 여러 가지 오묘한 감정들이 또한 생각이 났고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아픈 기억 또 내가 상처를 줬던 기억 그리고 감사했던 기억 여러 가지 기억들을
또한 되살리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만약에 뭐 그 시대는 그렇지 않겠지만 바울에게도 휴대폰이 있었다면 아마 그 연락처를 쭉 보면서 나름 몇 사람의 이름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정말 이 감옥에 있었지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이 힘든 고난의 과정을 견딜 수 있었다. 이 사람은 어디 있을까? 라고 또한 기억되었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마 오늘 말씀에 나오는 10절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또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아마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오늘 바울은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하고 또한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또 보고 싶어하고 또 그 사람이랑은 다시는 연락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바울도 정말 저에게도 한 1000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바울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가 만나고 그가 또한 신세를 지고 또한 그를 통해서 또 영접하였던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오늘 바울은 두 사람을 주목합니다. 사실 오늘 이 7절에서 13절 말씀 그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이 말씀으로 오늘 풀어가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이 밤이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 자체보다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10절에서 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데마입니다. 데마는 바울이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굉장히 지금 바울이 성경을 쓰면서도 이게 뒤끝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데마는 그냥 세상을 사랑하여 아니면 정말 가정에 돌볼 일이 있어서 또한 다른 비전과 다른 사명이 있어서 데살로니가로 갖고 오라고 쓸 수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입해서 나를 버리고 그러니까 갈로 열고 네가 감히 갈로 닫고 뭐 이런 마음으로 이 데마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데마에게는 도대체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바울이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게끔 데마는 그런 행동을 하였을까요? 데마가 이제 뭐 성경에 많이 이 데마에 대해서 뭐 평가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데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바울이 먼저 평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할 때는 이 데마에게 이 디모데 후서에 쓰여진 그 내용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누가 자데마 할 정도로 이 바울에게는 뭐 오른팔 왼팔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로마 사람들은 이 바울의 어떤 행적을 보면서 야, 저 우편에는 저 누가가 있고 저 왼편에는 데마가 있네. 야, 정말 완벽한 조합이다. 정말 최상의 어떤 선교사들이다. 또 그런 팀들이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을 또 문헌에 보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도 그런 평가에 힘입어서 그런지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데마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또한 이 데마에게 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사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정말 이 인사에 처음부터 이 데마의 이름을 넣어서 데마 굳이 뭐 이렇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만 굳이 오늘 데마의 이름을 넣어서까지라도 오늘 이 빌레몬서에서는 바울이 이 데마에 관해서 좋은 평가를 가지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문안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오늘 이 데마는 바울에게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이야기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데마 자신의 어떤 문제 또 내면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성경에선 그러한 부분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확실하게 제가 어떻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추측해 보면 이 데마 자신의 어떤 변화보다는 일단 1차적으로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과 함께 동력하는 이 바울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게 또한 빌레몬에게 편지를 할 때는 이 바울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이제 1차로 로마에 투옥되면서 소위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이 가택연금 상태는 그냥 집을 한 채 얻어서 그냥 집안에서 마음껏 사람을 초청하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식사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냥 먹고 가라, 좀 자고 가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안에서만큼은 자유로이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데마와 함께 이 바울은 그렇게 사역했던 것이죠. 그렇게 바울을 돕는 이 데마에게는 어떤 제한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시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복음 사역에 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야, 멋있다. 나는 어떻게든 정말 이런 정말 리더에게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리더와 함께 하라면 나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한 반의 반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정말 붙어 있자. 그런 결단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 후서에 기록된 이 바울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바울이 제대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진짜 감옥, 자유가 없는 그런 감옥의 상태에 있는 바울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마가. 그래서 아마 굉장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신뢰하고 자신이 따랐던 그 리더의 그 연약한 모습, 좀 마음껏 그 꿈을 펼칠 줄 알았는데 그 무기력하게 자신의 리더가 그냥 어떤 그 법 앞에, 그런 무력 앞에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갈등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내가 따르고 있는 이 리더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리더가 맞는 것인가? 나는 계속 이 리더의 삶을 따라가야 하는 것인가? 정말 나에게 보내주신 진짜 리더는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다른 곳에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다른 어떤 사회 현장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결론적으로 이 데마는 로마에 있지 않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 당대 1세기 무렵에 가장 어떤 그 로마의 압제,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조금 더 고생을 덜 하기 위해서 핍박을 피해서 조금 더 수월한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고생이 없는 것이죠. 더 이상 굳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또한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또한 내가 리더가 되는 것과 또한 새로운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굳이 힘들어하지 않고 그런 유혹과 핍박이 없는 그런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꾸는 것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곳, 또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은 어디이십니까? 로마이십니까? 데살로니가이십니까? 여러분 자신만 아실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 나를 이곳으로, 좀 더 수월한 곳으로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믿음의 성장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로 또 이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수지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네, 그렇죠. 수지 맞는 곳이죠. 네. 그러나 저는 정말 이 수지는 정말 일단 축복받은 곳이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을 보면 100%가 아파트에 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4년 전에 이제 용인에 올라와서 그때 처음으로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33년 동안은 그냥 주택에 살았습니다.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것이 가장 편한 곳인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살아 보니까 아파트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중등부 아이들은, 우리 청년들은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냥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네. 근데 가끔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되면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묻는 것이 있습니다. 전사님, 이번 수련회 장소에 그 숙소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일단 그거부터 물어봅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있나요 없나요? 네. 그래서 하도 작년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해서 화장실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 곳으로 한번 갔습니다. 네. 한번 당해봐라 이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은혜가 컸었습니다. 물론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이제 다시는 이제 안 가겠다는 결심을 했지만 굉장히 우리 수지라는 것은 또 물론 이제 이 도시, 또 이 서울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곳이고 또 신앙생활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이 데살로니가가 아니길 바랍니다. 이곳이 또한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이곳을 데살로니가로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어떤 안락함과 편함과 평강이 주어질지라도 고난과 고통이 있고 또한 시험과 핍박이 있는 이 로마를 향한 이런 우리 마음이,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는 그런 로마를 향한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한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한 고통을 통해서만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또한 이 축복된, 또한 이 정말 잘 꾸며진, 잘 준비된 이곳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우리의 영적 상태는 데살로니가가 아니라 로마를 향한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대만은 자신의 리더, 자신이 따랐던 이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조금 더 수월한 이 데살로니가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오늘 바울은 대마를 평가하고 난 후에는 이 대마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다고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마는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냥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가서 그냥 그 인생이, 그 믿음의 삶이 끝이 났다. 안타깝지만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것을 또한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이 9절에 보면 이제 다른 한 사람을 이제 소개합니다. 자,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라고 얘기하는, 먼저 이제 우리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너는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말씀의 수신자인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합니까? 마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가는 누구입니까? 잘 알고 계시죠? 마가는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고, 또한 그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던 성령의 그 출발이 되었던 오순절 역사, 그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 주인집 아들이었습니다. 이 마가.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또한 좋은 믿음의, 또한 모태신앙으로, 또한 믿음의 부모를 가지고, 또한 좋은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성장한 것이지만, 사실 이 바울 입장에서는 이 마가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던 사람입니다. 이게 한번 휴대폰을 쭉 본다면 마가하면 다시 이럴 뻔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내가 굳이 연락하지 않고 그냥 지워버려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사실 바울에게는 좀 아픈 상처를 가져다 준 인물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마가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마가의 행적이 잘 나와 있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같이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가입니다. 자, 마가는 그때 굉장히 젊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는 어떤 바나바와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조카였습니다. 생지. 그래서 어떤 삼촌 따라서 막 그냥 한번 따라가 보겠다는 그걸 열심히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조금 할 때 이제 막내 삼촌이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사실 막내 삼촌을 굉장히 많이 따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만해서 막내 삼촌한테 뭐 얼굴만 보면 삼촌 500원만, 500원만. 알고 보니까 그 삼촌은 그때 백수였습니다. 갓 제대를 해서 정말 대안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을 때 저는 그냥 삼촌이라는 이유로, 그냥 어른이라는 이유로 그냥 늘 따라다니는 삼촌이기 때문에 그냥 500원만 했죠. 아마 막연하게 아마 이 데마도 이 마가도 이 바나바에게 어떤 삼촌 저도 한번 끼워주세요. 어디 가시는데요? 저도 한번 가볼게요. 저도 아직 해외여행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번에 한번 저도 단기 선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너 할 일이 많잖아. 괜찮습니다. 엄마가 허락해 줬습니다. 야, 진짜 엄마 허락했어? 물어볼까? 진짜라니까. 뭐 하여튼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든 결과적으로는 이 바가는 바나바를 따라서 또 이 바울이 허락해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지만 근데 정말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 이 바나바, 이 바울이 싸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전혀 새로운 전혀 모르신다는 눈빛으로 바가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그냥 열심과 열정만 있었고 철이 없었던 그 믿음의 어떤 갓 경륜에 있었던 그래서 자신의 어떤 결단과 고백으로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마가의 그 열심으로는 그 만만치 않은 선교를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대의 지도자 두 명이 좀 티격태격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은 야, 이제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은 이제 완전히 갈라서고 이제 2차 여행할 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냥 바울이 이제 단독으로 바나바와 상관없이 이제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2차 여행을 하고 계속 이제 수많은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바나바의 어떤 그런 부재를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사실 당대 전도 여행 시작 때는 바나바가 사실 최고의 지도자였고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갓 영접해서 갓 열심으로 막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바울을 이제 알아채고 스카우트한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그 은사대로 그 한 사람을 세우고 그 한 사람이 온전히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늘 멘토 역할을 하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아마 바울이 여러 전도 여행과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 자신의 멘토였던 자신을 불러주고 또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신을 위해서 위로해 주었던 바나바의 그 부재를 느끼면서 한편으로 이 한 사람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누구? 마가. 왜 이게 매 마가가 같이 와가지고 마가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지금 바나바와 함께 정말 놀라운 어떤 팀을 이뤄서 더 놀라운 어떤 믿음의 역사에 이루어갈 텐데 라는 어떤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쉬움이 언제까지 반복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바나바를 오라는 그런 바울의 간청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좀 미워하고 원망했던 마가를 찾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7절에서 13절 이 뉘앙스, 이 감옥에서 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는 이 바울, 이 심정, 이 뉘앙스는 이제는 나는 이제 끝이 났고 나의 삶은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네가 이제 디모데 네가 나를 이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잘 다스리고 이제 믿음으로 이제 좀 믿음의 역사를 좀 잘 이루어라. 어떤 유언과 같은 것을
사실 이 디모데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막바지의 사장이 와서 그래도 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한 사람을 보고 싶다. 디모데 너를 보고 싶고 지금 나와 함께 누가도 가장 소중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보고 싶다. 그 사람을 좀 네가 좀 빨리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왜? 너만 오지 말고 빨리 내가 보고 싶은 이 마가를 빨리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실 출발은 이 마가는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나의 삶에서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휴대폰을 보면서 이 사람 이름 보면 정말 이 사람 무익하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잠깐만 멈추시고 그 사람 이름을 삭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이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무익하더라도 이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바울은 다시금 마가를 향한 그 마음을 새롭게 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마가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또 마가를 위해서 함께 또한 어느 순간 되어서 함께 동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어느 순간 되어서 마가의 그 자라난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한 바울 자신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다메섹에서 자신의 눈을 멀게 해왔고 자신의 눈을 뜨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가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마가는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가가 마가복음을 적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함께 있었던 누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무익하였던 그 한 번의 그 실수로 낙인 찍었던 그 마가를 그냥 그 이름에서 자신의 그 연락처에서 삭제해버렸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65권이 될 수 있습니다. 4복음서가 아니라 3복음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이 혹시 다른 다락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에게는 이 마가를 향한 한 번에 더 어떤 그 기회와 그 용서와 그 결단으로 인해서 마가를 세워주기 시작하고 마가가 정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 기초, 그 기반을 오늘 이 바울이 또한 가지게끔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익하였던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이 사람은 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 가정에서 집에서 왜 한 사람을 보면서 왜 이 사람이 나와 결혼했을까? 굉장히 공감하시는. 저도 한 5년쯤 되니까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감히 할 수는 없지만 가끔 들어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어쩌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무익하나 반드시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과 나의 사랑을 통해서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유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섬겨나가는 셀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맡은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섬겨나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시길 바라고 또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지영락교회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이름교회 가운데 정말 이러한 이름의 역사 정말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한 번의 실수와 한 번의 넘어짐과 연약함 때문에 낙인 찍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교회만 오면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지고 얼마든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래서 마가처럼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우리 자신의 또 우리 모든 세로원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름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또한 이름 교회는 이 세상에서 낙인 찍히고 너에게는 희망이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내 인생에서 삭제되어야 할 사람이야 라고 기억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이름교회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이코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은 그들에게는 위기일 줄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그 고난은 반드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바울과 같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우리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 또한 바울처럼 실패했던 사람이고 낙인 찍혔던 사람이고 넘어졌던 사람이고 이 세상 가운데 눈먼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함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랑에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어떻게 우리의 생각으로 절단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익하나 반드시 그 사람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 나라에게는 유익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을 주님 보내주옵소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기억하고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이 한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먼저 데마처럼 정말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까? 또한 고난과 고통의 그 로마를 떠나 그냥 편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데살로니가로 가려는 그런 데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과 그 형편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데살로니가일지라도 우리의 영적 상태는, 또 우리의 그 소망은 그 로마의 그 핍박과 또한 그 혼란과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결단하며 오늘 또 한 사람을 세워나가며 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며 결단하는 그런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